이제 누가복음 14장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3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전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0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10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10명의 제자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즉 전도를 하라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저희 교회 표어가 이제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의 표어를 붙잡고 이제 2013년도를 달려가게 되는데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하는 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여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다 준비하여서 이제 잔치할 시각에 그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데 하인을 보내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청하게 되는데 한결같이 사양을 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19절에도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20절에도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여서 모두가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양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어서 사양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였더니 주인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서 그 종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빨리 시내 거리로 달려나가서 골목으로 달려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다 데려와서 잔치에 자리를 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나갑니다.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향하여서 다 오라고 초청하여서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22절에 보시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채우라라고 23절에 말씀합니까? 23절 다시 말씀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누구를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사양하는 핑계대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전달은 나가다 보면 이렇게 핑계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뭡니까? 지금이 때다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하기에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말세신앙이 더뎌지고 말세신앙이 자꾸 식어지느냐? 바로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있다 없다요?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한평생 살 것이며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장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빨리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곧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하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할 때에 그 초청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지금 많은 사람이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해서 시간을 뒤로 딜레이 시키고 미룬다면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 안 산다요? 안 삽니다. 누가복음이니까 17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7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124페이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누구의 때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인데 노아의 때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데도 곧 임한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나 못 깨닫는다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 혈안이 되어져서 지금 곧 죽게 될 일인데도 그것을 못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더라.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불과 유황이 와서 그 소돔과 고모를 다 멸망뜨릴 텐데 그런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한다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현재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여서 하루하루 최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으며 모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믿으니까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되며,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전다는 자가 복되며,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책까지도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는 도무지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간다. 꼭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청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저들을 시험해봐야 되겠다. 내가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런 핑계들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함에도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하여서 말씀합니다. 길가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몸 불편한 자들을, 맹인들을, 전원자들을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하에서 종들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누구를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 누구를요? 사람을 채우는 일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의료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의료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도 예배 드리더라요. 짐승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똥도 싸고 같이 예배, 짐승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할 테니까 교회 울타리를 만들라 해서 짐승이 못 들어오게 이제 담장을 치게 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짐승들이 왔다,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건지 뭐 방해하러 오는 건지 들락날락 하는데요. 거기는 소도 보니까 우리처럼 누런 소가 아니고 소가 허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이 찐 게 아니고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또 개는 또 얼마나 키우는지 냄새도 나고 개도 키우고 짐승 소도 있고 닭도 있고 예배드는데 뭐요? 담장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싫어하니까 옆에 올까지 막 겁이 나가지고 예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아유 이게 안 되겠다.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짐승 때문에 이 영혼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다 해서 그 목사님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담장을 치줄 테니까 담장 얼마 들면 되겠습니까? 한 3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담장을 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다른 교회는 예배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도 또 좋은 핸드폰, 스마트폰은 뭡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핸드폰으로 장난을 치고 또 때로는 전화 받으러 나오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들어올 때 아예 핸드폰을 다 수거해서 핸드폰을 뭡니까? 밖에 딱 놔둔 겁니다. 그리고 요 교회 예배 시간에는 뭡니까? 전화가 못 오도록 아예 차단을 시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리가 있죠? 예배 때는 누구께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또 집중하여 드리려 하는데 옆에 사람이 전화 받으니 또 왔다 갔다 하느니 이래 하니까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핸드폰 다 꺼내서 밖에 내라 해가서 밖에다 바구니를 만들어서 핸드폰 밖에 내놓은 그런 일들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대요. 아, 저 교회는 무슨 교회다요? 깨어있는 교회다. 그래도 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도 바꿉니다.
예배 순서도 바꾸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예배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것이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사도 찬양 인도자도 기도자도 중간에 뭡니까? 하나님께 바로 예배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카트를 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로님 당일께 의논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멘트도 줄이고 자동적으로 반주에 의해서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배 순서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데요? 앞으로 점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모이라 해도 모인다요. 안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모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을 합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뭡니까? 참석하여서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리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여 구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는데 우리만큼은 뭡니까? 모임에 힘써서 최선한 삶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세가 되면 오늘 누가복음 10장 읽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집중하여서 교회와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집을 짓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요?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중에도 뭡니까? 하나님 집에 달려와서 집중해야 됩니다. 사고 파는 데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요? 점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신앙생활하고 더 알곡성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오십시오. 10시 45분 정도 좀 다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서로 뭡니까? 참 하나님 앞에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주보를 보고 말씀도 읽어보시고 하면서 뭡니까? 자신의 경건을 뭡니까? 그렇게 덕스럽게 쌓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2013년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을 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상을 주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라해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뭡니까?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0년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좀 달라집시다. 아멘. 좀 변화됩시다. 아멘. 그래서 신년 할애 때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수용해라. 모든 것을 수용해라. 변화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도 수용해서 대책임질하여서 다시 뭡니까? 그것을 리바이벌 해서 말하라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수용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져서 2013년도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크신 일들로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핑계를 댑니다. 전도하니까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 밭을 샀으니까 밭이 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나가봐야 되죠. 사람 편에서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지만 이것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파해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해야 되고 핑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뭡니까? 강권하여서 내 집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말씀합니다. 종에 이르되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누구를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니까 억지로라도 권해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권해서 하나님의 집에 자리를 뭡니까? 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작아요? 대답해 주세요. 많아요, 작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강권하였어.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이 하나님의 집에 자리를 채우는 것이 누구 뜻이다요?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권하여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이후에 15장에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원망합니다. 저 죄인들이 저 세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느냐 하면서 원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15장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강가로 나아가서 뭡니까? 전도하랍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심정으로 죄인에게 찾아가서 돌아오래 하라는 겁니다. 지금 15장에 말씀하시는 이런 양은 누구를 말하느냐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정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말합니다. 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시는 목자의 심정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심정으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할 기쁨이 없는 더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을 빨리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2013년도를 살아가면서 전도에 매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 보면 자기의 형제와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곧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요?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주님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마음,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며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아하, 누구든지 사람 앞에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집에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어. 특별히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으려 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며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으며 믿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2013년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멋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전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